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도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 나왔사오니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성령의 교를 불쌍히 오시고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은혜를 넣어소서. 삶의 순간순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물꼬를 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놀라운 아버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지구촌을 떨썩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와 모든 흐름이 주 안에서 정상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하던 이 시대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과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이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와 늑가들에게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티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33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히 레위 사람에게 48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48성읍인데 그러니까 42성읍은 그냥 보통의 성이라고 한다면 6성읍은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특히 도피성으로 가는 이 도피성문은 늘 언제나 열려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게시판이 잘 붙어서 누구든지 도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거류민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고의 아닌 죄로 말미암아 그 도망을 한다고 한다면 쉽게 도망할 수 있게끔 문을 24시간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이 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를 그 땅 가운데 없애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데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성들이 대개 48성읍을 분포를 보면 이스라엘 곳곳에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방법이 여러 가지 말씀지만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그들이 살고 또 무엇보다도 죄를 피하게 그리고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가르침과 여러 가지 법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성질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는요, 사실 인간의 곳곳에, 그 지방, 우리 곳곳에 다 분포되어 있어야 돼.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그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죄가 없는데 사실 죄가 없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겐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죄,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죄가 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개가 아니라 100%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가 아닌 정말 불의에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도피성에 갈 수가 있었는데 만일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고의성을 갖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면 만일 철현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쳐 죽이면 18절에는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망하지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오늘날의 범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사람이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해야만 죄냐? 그것도 당연한 죄고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그 네트워크나 또 인격을 말살하는 건 역시도 죄에 속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렇게 무슨 말에 댓글을 난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달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자기 자신을 정말 그러니까
극히 혐오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떤 그런 댓글을 다는 일이나 말을 하나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한번 나가면은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경미라는 분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가 되면 정말 힘들다고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 삶 가운데 40이 넘도록 자기 어머니에게서 그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에 거느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정말 공부할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알바 같은 거 하고 이런 일 살면은. 아마 이 사람의 소원은 아마 자신이 공부만 하는 거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그 삶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준 것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그 어머니를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흠이 되는 어떤 말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진짜 리더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리더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는 어이하든 간에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그 우리의 말 한마디 이런 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고꾸러지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실 한 번 뱉은 말을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맺은 말들이 이렇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한 번 뱉으면 없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실 말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 말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십자가 뒤로 가려달라고 자신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려달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언제나 정직하게 그 모든 말씀을 정하는 것이 때에 따라 좀 강조하다 보면 좀 너무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늘 언제나 아침에 특히 이 아침에 우리 할 때 하나님 제 입술에 바스꾼을 세워주시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안에 그리고 제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터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레위 흔히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그 일터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골고루 분배하여 또 그 골고루 그들을 위치시킨 것은 그곳에 그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우리에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손발을 묶은 것은 아닌지, 혹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며 또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써가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의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